요한복음의 강해를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 강해로 이제 주일 말씀을 함께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신학교에서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마스터하지 않으면 이 전도사 고시에 응할 수가 없어요. 전도사가 될 수 없어요. 사도행전을 안 하고 전도사라 불리면 그냥 전사나 도사인 거예요. 싸움을 잘하거나 그냥 신통하거나. 근데 전도사가 되려면 이 사도행전을 마쳐야 돼요. 뭐 우리는 모두 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기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건 아니더라도 그냥 사모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도대체 이 사도행전이 무엇인가 오늘 알아야겠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누가 누구에게 왜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가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어떤 성경인지를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누가 기록했냐. 사실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 분량면에서 가장 많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인지 아시죠? 네. 그렇죠. 뭐 바울이라고 더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요한도 아닌 이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분량면에서 기록한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가장 많은 양을 썼어요. 이 많은 양을 쓰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복음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보를 기록한 예수행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은 뭡니까? 그의 제자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행보를 기록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도 예수행전 지나 복음서를 지나면 사도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행보들을 기록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앞으로 이 사도들의 사도행전을 상고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셨고 특별히 알게 되고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큰 은혜가 되는 것은 교회를 이 사도들이 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확장하고 특별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나가면서 큰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더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분명하게 예수께서 이제 먼저 쓴 글을 복음서죠. 누가복음,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액츠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복음을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가르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누구라고 말합니까? 데오빌로라는 거죠. 데오빌로. 이 사람이 이 글을, 성경을 받아서 읽은 수신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로 누구냐라고 밝혀진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해 봅시다. 가장 많은 분량을 복음서로 들었고 또 사도행전으로 가장 많은 복음서를 듣는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그런단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각하에게 전하는 복음서가 조금 특이하게 굉장히 누가복음은 독특하게 소외계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을 독창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자체가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 성경과 복음서를 듣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성령을 사명을 주면서 이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이 초대를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초대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징이 이 데오빌로인데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뜻을 한번 본다면 이 데오빌로라는 뜻이 헬라어로 데오스와 필로스의 합성어입니다.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몇 번 언급하다 보니까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스는 사랑하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 수신이 하나님의 해석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라고 오늘 성경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특별하게 이 감사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을 듣고 예배하는 필수 덕목,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수신자 데오빌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많아요. 나를 사랑해달라,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꼬셔댑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세상이 아닌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그래서 진짜 사랑의 가치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살아나고 우리의 곁에 있는 모두에게 살아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받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그 사랑을 받은 증인으로 살아라. 증인으로 살아라. 보십시오. 행보라 그랬죠. 예수의 행전, 그리고 사도의 행전. 그러니까 이거를 행하다라는 것이 영어로 act예요. act. 그래서 이것을 이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렇게 되는데 증인들의 행보가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1절에도 예수께서 행하시며, 그러니까 행보가 나타납니다. 중간중간 성령의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행전이며 성령행전, act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내용은 중요한 일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순히 나타나서 너희들 평안해, 너희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 너희들에게는 이제 기쁜 일만 넘칠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직면해야 될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진짜 문제, 행할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제자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뭘로요? 복음의 증인들, 그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짚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각인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실제적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낸 거죠. 진짜 액치인 거죠. 사도행전, 이전의 복음서는 예수행전이지만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사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들었어요. 그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 그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요, 세상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세상의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부활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으니까 이들이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은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것만 증거하는 사명의 원천과 근원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원과 원천도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디 죽음의 부활을 얘기합니까? 죽이는 것을 끝으로 얘기하고 그걸 가장 두려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선 이야기가 바로 액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살아계심,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일깨워 주시고 친히 경험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실제적 증인을 만드셨어요. 40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오늘 40일이 지나면 주님의 일꾼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지난 이 제자들이 이제 사도로서 행보, 액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근데 여기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로 살아라라고 말했는데 그때 뭐냐면 들려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말 못한다니까 말하는 아론을 붙여주고 성령을 붙여주는 것처럼 약속하신 것이 바로 있는데 세상에서는 잔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농기구 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못된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00원 들려주면서 야, 빵 2개, 초코바 2개, 우유 2개 사오고 나머지 거스름 돈 500원 갖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 나쁜 형아들은. 들려주는 게 가짜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도병을 보내요. 전쟁하니까 뭐예요? 중고등학교 공부하면서 자라야 되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동족을 죽이라고 총을 쥐어줬어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된 거 잠깐만 기다려주라. 너희들이 진짜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능력자들이 되기 위해서 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 이것으로 가지고 행하는데 주님께서 아주 특별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주겠다는 거죠. 요한은 물 세례로 겉사람을 깨끗이 하면서 회개하게 하는 성령 세례를 줬지만, 물 세례를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성령 세례를 인치시는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로 죄 사함 받은 죄 자녀로 나아가는 거죠. 힘겨울 때 위로가 되고, 또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지만 보혜사요, 위로자와 그리고 중보자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권적으로 강권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진짜 액체를 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지 않고 일한다? 성령 받지 않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가짜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강제로 와서 예배드리라, 자녀들 끌고 와, 강제로 앉혀도요, 안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사모함이 뭐냐면, 내가 능력받고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음에 능력이 나타나고 싶다면 가장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주십시오예요. 성령 받아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보셨어요? 실패죠. 내가 뭔가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창세기에서 졸음이 시작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 해봐야겠다. 알람이 10개가 울려도 내가 이기죠. 안 돼요. 성령 받으면요, 알람이 울리기 1분 전에 딱 꺼지는 거죠. 일어나서 알람을 딱딱딱 끄는 거죠. 성령 받아보십시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뭐라고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30여 해 사도들 이전에 성령께서 먼저 일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그걸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뭐가 됐냐면 성령을 통한 능력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싶은 것, 성령을 통한 능력자들의 행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이게 성령 보내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문 꼭 닫고 있었어요. 아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에 문 꼭 닫고 있었어요. 예수님 문 뚫고 들어와 버리시죠. 얼마나 꼭꼭 숨었으면 밖에서 문 두드리지 않고 그냥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급합니다. 이들을 성령 충만 주시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시지만 미국에서 예전에 한때 가장 큰 욕이 성령 없이 목회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짜로 두려워서 우리가 알지만 범죄에서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성령을 내게서 도말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가장 두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6절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물어봐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지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셨고 부활하셨으니까 빨리 해방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로마를 통한 민족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세번역 성경에는 능력이에요. 능력. 너희는 성령이 내리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러면 NIV 영어 성경은 뭐냐면 파워예요. 파워. 리시브. 파워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있고 싶으시죠? 강력하고 싶으시죠? 누구를 해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힘은 누가 날 해칠 때 튕겨내는 힘이에요. 진짜 큰 힘을 받아낼 겁니다. 그래서 독을 마셔도 진짜 우리에게 독을 뭐 줍니까? 아니죠.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는 게 어디서 나온대요?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떤 소리를 들어도 해안받지 않아요. 우리는 파워를 받을 겁니다. 이것을 파워, 힘, 능력. 근데 헬라어로 이걸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두나미스가 어원이 다이나마이트 어원을 가져요. 폭발하는 폭탄의 어원이에요. 이거를 받으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사도로서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수가 살아계셔.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속삭이는 게 아니라 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들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지 못했던 3,000명, 5,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그는 부활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이성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받아서만 간다.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고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해서 시켜보십시오. 강제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고백하는 것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셔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알지만 성령 믿을 때 성령 받지 않았냐 19장 2절에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 받아서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슴 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로 그냥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막 뛰면서 흥분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명이 있냐, 가슴 뛰는 사명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흥분합니까? 무엇에 가슴이 뜁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한 능력자들이 돼야 돼요. 아니 이미 능력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단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 일상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삶, 성령 받기 전에는 뭐예요? 두려워서 숨었다니까요. 아무것도 말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었던 이들이 성령 받았더니 담대한 사람들이 돼서 세상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로마를 무너뜨린 게 뭐예요? 세상을 변화드린 게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자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가슴 뛰는 사명이 없다면 소망하기를, 성령 받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 힘하면 실패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정말로 실패를 없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성령 그 인도함, 성령의 교제가 있느냐, 그것들을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능력 받으려면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육체의 소욕과 완전히 대비되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그럴 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은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럼 사모함이 기도함으로 나타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진짜 자유함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도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단순히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잠깐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잠깐 멍 때리면서 그 모습을 보거든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보는 게 이게 스테어 그냥 묵시로 멍 때린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하죠. 오늘 그들은 사실 가슴 아팠죠. 주님 얼마나 좋았는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구름 속으로 사라지시는 모습을 그냥 계속 멍 때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이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에는 내가 올라가지만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위로의 말씀이 동일하게 전해지면서 올라가셔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떠나가시면서 가시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워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로의 말씀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명자로 살 수 있는 힘이 얻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보니까 함께 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는 자체가 약속이잖아요. 구름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아, 내게 약속, 저렇게 다시 오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 약속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 이 쳐다보고만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색깔을 칠해놨죠. 뭐라고 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촌 사람들아. 갈릴리에서 뭐 했죠, 이들이요? 고기 잡았어요, 고기. 지금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오늘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10절에는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성경 보시면 2절하고 4절에는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사도고 제자인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천사들은 지금 볼 때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행함이 없는 그의 모습 속에서는 갈리 촌띠기더라. 야, 갈리기 촌띠기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성령 받아서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복음 들고 나가지 않고 멍하니 멍 때리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촌띠기. 사도요 불러야죠. 사도들아, 제자들아, 이렇게 불러야죠. 우리 성경은 다 제자인데 오늘 여기서만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옛날 어부들아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행보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은 행전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액츠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뭘 받아요? 성령 받으면 파워를 받죠. 파워. 그렇죠?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뭐예요? 증인이 된다고 말해요.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까요? 그들이 권능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도 가고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지역을 넘어가는 것이 보여져요.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마지막에 로마로 가면서 끝나요. 땅끝에. 근데 로마가 어디예요? 이 나라를 지배한 나라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리적, 지역적 확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삶을 받으면 멍하니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입니까? 제자입니까? 갈릴리 사람이면 촌뜨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령 받아서 파워 받고 능력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나 교회 다녀서 예수님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형통하고 나 승진하고 나 부자 되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단순 그냥 만에 하나밖에 안 되고 파워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액츠와 행전이 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는 거, 어디로 나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성령 받아서 파워가 임하면 예루살렘 간대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죽인, 나의 주인 예수를 죽인 그들에게 가요. 베드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요. 성령 받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들에게 가는 거예요. 유대로 가야 안 가요? 유대로 가요. 유대 땅으로 가서 나를 핍박했던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뭐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까?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어요. 내가 경멸했던, 내가 무시했던 이들에게 가요. 성령 받으면 가요. 땅끝까지 로마. 나를,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너는 복음이 안 먹힐 거야, 너는 원래 버려진 인생이야, 너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그랬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 가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능력자들이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 데오빌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약속된 성령 받아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그럴 때 바로 가요. 나의 안위함에 머물러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나 좀 잘 살고 싶고, 나 저 사람보다 잘 되고 싶고, 여기 내 가족만 잘 되고 내 자녀만이 아니라 여기서 넘어서서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면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소리를 듣고 그걸 넘어서서 복음을 확장시킬 때 너는 사도구나, 너는 제자구나라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죠.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진짜 능력받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소망하면서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능력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거죠.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 주님을 죽였던 예루살렘으로도 가고, 유대도 가고, 내가 무시했던 예루살렘, 사마리아도 가고, 나를 완전히 노예 삼았던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우리는 능력자들이 되는 그 행보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안에 한계 한번 넘어서 갑시다.